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땅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선물은 기대되고요, 설레고요,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선물은 받아도 또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주려고. 여러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물을 받을 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요, 더욱더 이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포장, 그죠? 얼마만큼 이쁘게 포장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속담에도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이쁜 게 좋다고. 그래서 선물 포장도 이쁘게 하면 그 선물의 값어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포장지가 이쁘게 선물을 이쁘게 보일 수 있지만요, 가대 포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가대 포장이에요. 저는 특별히 어디서 많이 겪냐면 과자를 사면요, 막 이만큼 부피가 있는데 뜯어보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썩은 느낌이 들고 막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 난 이만큼 먹고 싶어서 이만큼인 거를 샀는데 그것도 반도 들지 않는 때마다 막 너무 가슴이 막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대 포장은 세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가대 포장의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레오인데요, 저거밖에 없어요. 큰 통인데 딱 여기 위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 진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게 아닐까? 더 있어 보려고 이렇게 딱 뜯어봤는데요, 안에 텅 빈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신세계 박스가 하나 왔거든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또 박스가 있어요. 또 박스를 열어보니까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핸드크림 요만한 게 저만한 포장지로 온 거예요. 야, 제가 쿠팡을 시켜보면요, 그게 너무 심해요. 포장지 그냥 한꺼번에 보내주면 되는데 갖가지의 포장지로 와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대 포장지가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소비자에게 불쾌한 경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인데, 이 정도의 사이즈를 보면서 샀는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은 느낌이 드는 겁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비용 상승의 부담이 든다라는 겁니다. 가대 포장에 들어가는 포장재들을 구매해야 하는 것은 판매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다 부담이 될까요? 소비자에게 다 부담되는 거예요. 적당한 포장지면 적당한 값으로 나아가지만 이게 속은 요만한데 엄청난 크게 포장지하면요,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서 참 소비자가 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래도 좀 뭐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세 번째가 가장 문제예요. 뭐냐면요, 막대한 환경 파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플라스틱 쓰레기 중 몇 퍼센트가 재활용된지 아십니까? 9%만 재활용돼요. 9%만 재활용되고요, 12%는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79%는요 땅에 매립이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소각하면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고, 땅에 매립되면 500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의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늘날 이 플라스틱이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도 좀 이제 나가면요, 이 플라스틱 말고 자기의 머그컵, 자기의 이 컵을 좀 갖고 오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물은요, 포장지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내용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기독교 종교만이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면 부활이죠.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뭐냐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생명의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에 힘써 행하여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음이 아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제한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거기에 있는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묻는 것이잖아요. 너 이거 믿느냐? 이거 믿느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이 말씀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의 핵심은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된 생명이 아니라 eternal life라고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사모해야 하며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본질을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은 영생에 관한 주제로 서여 있어요. 마태복음도 평행 본문인데요, 특별히 더 자세하게 나타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단 이 마태복음 하면요 큰 청년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이 가면 여러 가지로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평행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찾아왔던 사람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예라는 이 종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젊었을 때 벌써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 여전히 결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뭐냐면요, 영생에 대한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이 청년,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청년에도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것의 자신의 만족함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칠로 영원한 영생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셨죠? 20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영생을 얻기를 열망하는 그 부자 관리에게 청년에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 이거 지켰느냐라고 묻고 있죠. 이때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진짜 종교적 열심이 있었나 봐요. 뭐냐면요 이것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지금까지 다 지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5가지 중에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안 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려워요. 아주 나이가 들어도 참 어머니에 대해서 막 하면요 여전히 저도 모르게 이 반감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지위를 가지고 성공한 청년은요 다 지켰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과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구원이 어떤 것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우리의 공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처음 물었을 때 어떻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이루는 주체를 자신의 행위 즉 공로에 초점을 맞추며 예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오해하고 본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 나의 선함, 나의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것을 다 지켰냐라고 물어보시냐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구원이다, 너는 영생이다, 너 이거 안 지켰냐? 그럼 너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너는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다 라는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너가 지켰는데 왜 지켰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켰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지키는 동기가 무엇이냐,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상태, 그의 마음의 동기, 그의 마음의 원동력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맞다라고 말하면서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행위에 자꾸만 구원의 근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좀 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 지면 어떻게 되죠? 난 구원 못 받을까 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오셔야 되는데 난 내일을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좀 지으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반대네. 교회에 나와서 헌신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급 우울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은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냐라고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 둡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둡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에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요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내 감정이 좋으면 구원받아.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불안정한 구원이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막 주체로서 구원을 이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부활의 능력은 이건 도대체 나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저는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를 맺을까요? 9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이건 당연한 인과관계예요. 또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 9가지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사실 또한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사모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냐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의 마음의 처음의 시작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동기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그렇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과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공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봐보셔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말씀을 통하여 동기의 중요성,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잠시만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여러분,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귀만 시끄럽게 하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말해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없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결핍됐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 본질이 없이도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뒤에 이어서 부자 청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부자 청년의 본질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그가 자기의 결론적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존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22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요,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지키고 영생에 대하여 열망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여전히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본질이었고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그에게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거 다 팔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결국 없어지는, 너가 팔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 본질은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걸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여러분, 그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던 그 물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떠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났더라. 저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필요하죠. 선함, 착함, 우리의 의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너 무엇 때문에 내 말씀에 순종했니? 넌 무엇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니? 이걸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본질적 질문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복음 17장 10절처럼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주인이 시킨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종이 와서요, 내가 당신에게 말했던 거 다 하니까요,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좀 차려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종은 와서 주인님이시여, 당신이 내가 얘기했던 거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나에게 행한 것을 할 뿐입니다.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요 말씀과 영생을 강구하고 나왔던 이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라는 이야기를 부자가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17장 10절의 종은 나라는 이야기가 하지 않아요. 그냥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얘기하셔서 그냥 했습니다 라고 하는 차이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가 1년에 52주잖아요 52주 주일 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주일 성수한 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이 보장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나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왜 예배를 드리냐? 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냐? 너는 왜 나에게 헌금을 하고 있지? 너는 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질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설 때요, 단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면서 왔어요. 어머, 진짜 준비하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네. 뭐 좀 오다가 말겠지. 그래서 그래도 앞에 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하늘에 구멍 난 것 같이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3개월 동안 했는데 3개월 동안 이거 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영진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주일에 와서 봤는데요, 넌 도대체 왜 이것을 준비했느냐? 너 왜 준비했어? 너 3개월 기도했던 거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 한데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왔고 많이 적게 온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저희 아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걸 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막대기 같은 나를 그냥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용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주셨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헌금함에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행위의 구원을 근거를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진실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마가복음에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만약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였다면 자신의 행위의 구원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의 근거를 두었다면 그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겁니다. 지체 없이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26절과 27절에 이르잖아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결국 여러분, 내 실존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포기하지 못한 것에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사람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부자가 부자여서 천국에 못 따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시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부자라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허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본질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지 구원의 열망,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구원의 열망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 십자가의 복음과 완전한 부활의 소망,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친히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본질 앞에 서서 그 본질을 점검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쫓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한 복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변치 아니하시는
완전한 복음에 우리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넘어질 때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이 우울해질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회복받으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것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실 때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